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한 주의 절반이 지나고 수요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하면서 앞뒤 좌우 살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은 17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유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더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곧 끝날까 하는 기대감도 들지만 걱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부산하게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부산함과 걱정거리들 속에서도 주님이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구하시며 우리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실 텐데 주님, 제가 이 시간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한번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장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게끔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타는 듯한 목마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배웁게 하시고 주님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갈망합니다. 갈망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송사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넘치도록 주님의 약속과 같이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베없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소망하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소망하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의 그 넘쳐나는 은혜, 우리들로 보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보내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평안을 소망하시면서 함께
함께 그 옆에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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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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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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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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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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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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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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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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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오직 주님의 존전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주의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잠잠히 주님을 집중하는 기도를 주님께 집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영혼의 아픔을 가진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놀라운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나의 도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장례식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역의 오정의 공로군산인 남편 되시는 장문식 집사님께서 지난 21일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를 드렸고요. 내일 오전 7시 발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빈소는 일산복음병원 VIP실이고요. 장지는 연동 동산이 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귀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밤에 가득하게 내리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멀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교회에 못 나왔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목사가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못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참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물론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니까 그 인후통, 오미크론이 이 인후통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 5일 동안 침을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되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무엇이 가장 하나님 주신 축복 같습니까? 목소리죠. 네, 잘 아시죠? 목소리 외에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목소리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현철 목사님도 목소리 아주 좋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우리 YD 뉴스 누구예요? 최영민 목사님 목소리가 또 끝내줍니다. 네. 정말 우리 목사님들 목소리가 물론 이근영 목사님도 그렇고 이 목사님 다 목소리가 다 대단히 좋아요. 자, 그런 목소리를 가진 제가 다른 것들 볼 거 없는데 그 목소리를 잃는다면 저는 다 잃는 것이기에 참 마음이 힘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건강할 때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참 마음이 어려웠던 거는요. 제가 어디 사는지 아시죠? 네, 옛날엔 별내에 살았는데 지금도 별내에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로 옆에 사택 가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의 집에 있으면서요. 주일날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교회 종소리는 들립니다. 그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데 교회에 가지 못하는 그 마음, 바로 옆에 건물인데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 마음 혹시 아십니까? 교회 종소리가 들려서 교회 달려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참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84편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시편 84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는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늘 열심을 다했던 그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새와 제비가 나와요. 그들이 주의 제단에 보금자리가 있대요. 근데 저는 갈 수 없는 그 모습, 이 지금 고라 자손이 갈 수 없는 그 모습, 성전을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편안하게 날아다니는 그 새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프면 못 오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또한 질병이 생기게 되면 주님의 전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잘 예방해야 되겠지만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또한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건강하십시다. 근데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존재 아닙니까? 바로 그런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 제가 지난번 수요 설교 때 12월 정도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느헤미야 이 말씀을 전반부 1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느헤미야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이름의 의미? 작년이니까 기억 안 나요. 작년이거든요. 작년. 네, 벌써 1년이 지나서 기억이 난리가 만무합니다. 그죠? 네, 느헤미야 바로 위로자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의 위협을 받고 힘든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생활한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 아주 필요한 그 시기에 느헤미야를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에서 봤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궁전에 있으면서 바로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약 4개월 정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으면서 모든 일들을 준비했던 그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기도만 하지 않고 분명하게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과 기도, 기도와 일, 이것을 함께 병행하면서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모든 성벽, 불타버린 성문들 52일 만에 다 완공한 입지전적 인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1장부터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성전 회복, 성벽 회복,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마지막 그 부분까지는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50일 만에 완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마름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 모이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성벽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마무리한 그 사람들이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그 밑에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읽어달라,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에스라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강렬한 열망 때문에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그 말씀을 읽게 한 거예요. 이런 갈망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 그 갈망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참 복된 분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그렇게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런 갈증, 갈망, 그런 기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말씀에 대한 갈망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 7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6, 7시간 동안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오늘 기도회가 6시간 진행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새벽 2시까지, 새벽 4시까지.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 여기서 드리고요. 괜찮으세요? 청년들 괜찮으십니까? 예.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도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6, 7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에 고팠으면,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싶었으면 그랬겠냐 이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다른 세상의 일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의로운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기에 너무나 피곤하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84편 봤잖아요. 주의 궁정을 사모하기에 너무나 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쇠약할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주의 궁정, 주의 말씀, 주님을 사모하기에. 여러분, 세상 일에는 우리가 피곤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모하기에, 주의 성전, 이 연동의 성전을 사모하기에, 주님을 사모하기에 그런 쇠약함, 그런 피곤함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학사 에스라 율법을 낭독할 때요, 레위 사람들은 무엇한 줄 아십니까? 제사장이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은 무엇 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레위인들은 그 사람들 옆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아,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수문학 광장의 큰 부흥이었습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매우 공허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자리 잡으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대각성이, 심령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견고한 언약을 체결합니다. 9장 마지막 절인데요, 9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언약을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임봉했다는 것은 사인했다는 겁니다. 도장을 쾅 찍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견고한 언약의 내용, 첫 번째는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율법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처음으로 약속한 것이 자기 자식들을 믿는 자들에게만 시집 보내겠다, 자기 종족에게만 보내겠다, 이방 종족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요, 바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구랑 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해결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방에 대한 결혼 문제에 대해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집안, 그 집안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우자 당사자 지금 현재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외모, 그 사람이 가진 학벌, 경제적인 능력, 그것은 옵션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옵션을 자꾸만 메인과 바꿔치기 하는 잘못된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 문제는요, 바로 포로 귀환 이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잡신들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폐해가 굉장히 심했죠. 느헤미야로 인해서 보여지는 성전은 온전하게 너무나 멋지게 완성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은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불탄 채로 흉물스럽게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말씀의 빛을 경험하게 되자 결단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끊어버리겠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그곳을 만난 이방 사람들과 절대 교제를 끊지 못했습니다. 서로 통혼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많은 이방의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통합 왕의 3대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죠. 그가 제2 초기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너무나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나라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그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이방 잡신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초대왕 여로보암을 아시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바로 그 두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상, 그 우상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그 제단이 생기게 되고 그 제단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보다 조금 더 일찍 멸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듯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 그로 인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던 문제였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혼합주의적인 요소, 그런 영적인 잡탕주의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말씀의 칼로 다시금 도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다시금 깨끗하게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운 것은요,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두 번째 결단했던 것,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진짜 의미를 상실한 채 형식적이고 탐욕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장사 안 하면 정말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 바로 주일에는 내 안에서 이 성전에 나와서 편안하게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죠. 이런 안식일의 의미가 안식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 동안 쉬라는 거죠. 근데 1년을 놀면, 혹시 여기 1년 놀아보신 분 계십니까? 한 2, 3년은 굉장히 힘듭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 안식년으로 쉬면 마지막 6번째 해에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복을 주겠답니다. 어떤 복을요? 나머지 2,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채워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1년을 일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것이 내 복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에 쉬는 것, 진정한 의미는 당신을 믿는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겠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대 이 안식일을, 주일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처럼 질병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죠.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주일을 거르는 것,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그들의 말씀을 경험한 이후에 견고한 언약을 체결한 것.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39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지막 세 번째 결단으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단의 이런 내용들이요 32절부터 본문 32절부터 시작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제사에 사용될 제물들과 토지 소산의 첫 예물들, 열매들,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들과 모든 산물의 11조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본을 지킨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11조는 헌금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11조는 내가 가진 것에서 일부를 떼어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 행위의 의미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나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것을, 매우 당연한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겠다라고 지금 세 번째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지어 놓았지만 생활이 어렵다는 그 구실 때문에 11조를 등한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러 성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그리고 성전 문이 다 완공되었지만
에스라를 통한 그 말씀의 부흥을 체험하자 이렇게 강하게 결단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느헤미야와 그를 따른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고 세 가지의 견고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적 혼합주의, 잡탕주의를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요,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서 이 성전을 잘 지키겠다,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 물론 지금도 좀 춥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 오늘이면 3월 2일입니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 봄을 시작하는 그 시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날은 올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사순절을 보낼까? 새 학기 어떻게 잘 시작할까? 물론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그런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들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러면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약속들이 기억나며 그 약속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 고통들, 그런 괴로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길 내가 원하는 내가 온전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롯이 섬기도록 신앙교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믿음으로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연동교회를 절대 버려두지 않고 잘 보살피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결단으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견고한 언약을 체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 동원하지 않도록, 하나님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사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영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 그렇게 연합하여서 동원하며 하나님 이방 신을 섬기며 하나님 이방 문화에 젖어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한 분만을 온전히 잘 섬겨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믿음으로 안식일을 하나님 주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그것을 믿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연동교를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잘 보살피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아버지 주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께서 특별히 하나님 11조를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섬겨드리는, 그래서 이 연동교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견고한 언약들 하나님 잘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며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대면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속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김정희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모든 부교육자들 위해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고 지혜롭고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22년 새롭게 개편된 교구와 구역의 안정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040의 구역이 더욱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주일 3부 예배에 더욱더 큰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런 지지, 그로 인해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으로 보고하는 우리 모든 구역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주의 이름과 한 번 읽고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대면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이 하나님 여러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예배의 방해와 우리의 소그룹 모임에 하게 되는 모든 것들 주님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연도기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김정희 목사님, 하나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덕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교육자들 하나님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2022년 하나님 새롭게 개편된 구역 그리고 교회 하나님 그런 아버지 교회 안정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3040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젊은이들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주의 3부 예배 하나님 놀라운 주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하나님 우리 연동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여러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으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내 모든 걱정 내 모든 걱정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등 사회적 혼란과 빈부의 격차, 노사 간의 갈등, 관계 단절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9일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정치를 하는 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각 사회에 터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그 마음을, 그 욕심을 완전히 접고 평화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세계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주의 이름과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하나님 그자 모든 하나님 전반적인 사회적 하나님 그런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혼란과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하나님 노사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관계 단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직장과 사업장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주님 속히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월 9일에 있을 하나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정치를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회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말씀과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푸틴 대통령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그 욕심 하나님 그 마음을 완전히 접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아닌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전 세계 하나님 오직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모든 것을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놀라운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 15만 명 이상의 오미크론 확진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소문으로 국가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불안과 위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속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연동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그 무음과 영적 개혁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성전을 연동교회를 특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소에 상관없이 조심스럽게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해 공의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치유와 회복의 임재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의 마음과 손과 발을 닮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을 하다가 마음과 정신적인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을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기간의 코로나 시대로 인한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과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의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고 재정의 위기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환부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 같고 바벨론 같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순결한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온전한 주의를 성수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성전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직장, 가정, 사업장 위에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